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데이처치.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를 판단할 권한이 없죠. 누구도 판단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존귀하기 때문에. 나도 존귀하고 남도 존귀한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판단을 당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론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 판단해서도 판단을 당해서도 안 된다. 자, 누구든 판단해서도 판단을 당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지난 한 주간 나를 돌아보면 나는 누군가를 많이 판단하고 아니면 판단받으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판단받지도 않으면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많이 판단하고 사셨습니까? 판단당하고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주 존귀하게 사셨습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 두 가지 모토가 있는데 하나는 판단하지 마라. 그게 인생의 모토랍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누가 책을 써라, 뭐 하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화를 낸대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두 번째 모토는 판단받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모토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면 왜 옷을 이렇게 입어? 라는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판단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입으면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옷을 자꾸 갈아입죠.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사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준 근거에 따라 어떠하다는 생각, 어떠하다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이 생각하는 것이 단정 짓는 것이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판단은 각자의 기준과 근거에 기반합니다.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판단의 유무가 결정되어지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평균 90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낮은 점수가 되겠죠. 최악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항상 100점만 맞아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90점을 맞으면 아주 최악의 점수가 되겠죠. 각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판단의 유무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기준을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도의 기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근거에 따라서 바울이 판단을 받았죠.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일반 법정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받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정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전하는 얘기가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두들겨 맞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받았던 이유가 무엇일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아시다시피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누군가를 기준과 잣대로 기준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유대주의적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법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기준은 세상의 그 어떤 법정의 기준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아주 잔혹한 기준을 가진 자였죠.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다가 바울의 기준과 근거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게 된 것이었죠.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울의 달라진 기준과 근거는 4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나를. 자, 바울의 판단 기준이 뭘로 바뀌었죠?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판단 기준이 사라지고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기준이 완전히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울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바울의 판단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판단 기준이 주님이 될 때 누군가를 판단할 수도 누군가의 판단받을 필요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셨을까?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기준이 바뀌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는 나를 판단하지 않고 뭐 하시기 때문이다. 한번 넣어보세요.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요. 주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또 주님은 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진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 이 멋진 신학적 얘기를 이렇게. 할렐루야. 네, 또 예수님은 나를 판단하시지 않고 뭐 하시기 때문이다.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맞아요. 또 그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또요.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생각한 답이죠. 왜 우리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준이 될 때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려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라면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쳐 죽여라 라고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 용서해라 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땅에 글씨를 이렇게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쓰시고 난 이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돌을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하셨던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의 판단 기준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다메섹으로 쫓아가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주님의 판단 기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기준, 이해와 배려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기준들을 바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룩과 진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겸손과 인내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자, 그것을 3주간 제가 또 살피기로 했는데, 그 충성된 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준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처럼 되어야 해요.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처럼 되어져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또 누군가의 판단을 들을 때도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판단 기준을 바꾸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로를 읽을 필요는 없고요. 시작. 개념찬다. 그냥 제가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개념치 않다를 그냥 개념찬다. 발음이 어렵긴 하네요. 개념찬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네. 개념치 않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바울의 모든 사역을 살아왔던 생애 전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도라는 직분, 그 당시에 목사라는 직분으로 살았잖아요. 그 바울 목사님의 모든 삶에 가르치는 시간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판단이었어요. 판단. 바울은 항상 판단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로서 정통성, 뭐라고요? 사도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곳저곳을 가르치시면서 가르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였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진짜야?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목사가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간혹 어떤 곳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목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진짜 목사냐? 저 사람 진짜야? 신학교 나왔어? 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왜 사도라 그래? 라고 하는 이 정통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사도 바울의 평생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교회,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이 전도를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자기 동포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바울이 살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중해 위쪽 편, 유럽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진짜야? 적합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판단을 몰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예수파냐라고 나누어지면서 계속 서로를 판단했던 일이 이 고린도 우리가 살폈던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 전 인생을 판단받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받는데 바울은 그 판단에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 판단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태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빗발치는 판단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오직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에게 있는? 주님에게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판단의 기준, 판단이 주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면 누군가의 기준과 근거에 의한 판단이 중요치 않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준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처음 데이처치에 오셨다가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운동화 신고 이 설교를 하고 있어서 놀라셨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권사님 기준에는 목사는 설교 때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구두를 신었습니다. 할렐루야. 넥타이도 맸습니다. 아주 목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요? 오늘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설립 예배, 이성준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에 설립 예배가 있어서 그 기도를 제가 해주기로 해서 거기에는 노회 어른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제가 데이처치 설교하듯이 입고 갔다간 그분들이 너무 놀라실까봐. 왜냐하면 그게 또 그분들의 기준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기준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고 처음 데이처치를 오셨을 때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요즘 커피 머신이 없어서 커피도 한 잔 못 마시고 예배 드리지만 사실 들어왔을 때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고 또 커피를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놀랄만한 기준이었죠. 그 이전에는. 지금은 어때요? 그게 큰 기준이 되시나요? 사실 기준이 좀 변했거든요. 누구나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판단은 누구의 몫인가 하면 그들의 몫입니다. 판단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판단은 그 사람이 판단을 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해? 라고 우리가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니까요. 하지만 그 판단에 흔들릴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나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는 나의 몫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준을 소유하게 될 때 내 몫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가? 주님의 기준을 소유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몫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지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잠이 많이 왔어요. 라는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사지선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잠이 많이 왔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1번,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였어요. 2번, 목사님 싫어요. 3번, 목사님 어제 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많이 피곤해요. 4번, 목사님 다음부터는 좀 더 재미있게 설교해 주세요. 자, 1, 2, 3, 4 시작. 자, 손가락 펴보세요.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선호 씨 얘기는 그렇게 내가 들으면 되겠네.
자, 4번. 4번은 뭐예요? 다음부터 좀 더 재미있게 알았어요.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다 틀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잠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근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잠이 많이 왔어요. 그거는 뭐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젯밤에 게임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한 주간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잠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설교가 지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잠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내 기준과 근거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받아들여서 결정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잠이 올 때가 있죠. 푹 주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슬프게도 진짜 설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넘겨짚지 말고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네?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잠이 많이 왔어요. 왜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게임을 해서 피곤했어요. 그러면 혼내면 되잖아요. 일찍 자라고! 이렇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에 잠을 못 잘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같이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한 왜요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기 위한 왜요. 이미 답을 다 내려놨어. 목사님 설교 시간 잠이 많이 와요. 왜요? 결국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찍 자라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라고, 집중하기 위해서 쓰라고, 아니면 뭘 다른 집중하기 위해서 도저히 피곤하면 일어나서 뒤에 서 있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요라고 물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기 위한 왜요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하게 여겨져서 하고 싶은 왜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최소한 왜요를 50번 정도 해라.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왜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긴 하네요. 정말 내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왜요에는 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었죠? 네, 나중에 따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50번 정도, 50번 많겠지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게 남에게 대한 왜요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한 왜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발끈하게 될 때 왜 나는 이렇게 발끈하게 될까?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한 50번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졌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하나 둘 왜요? 라는 반응을 보인 건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고 개념치 않았다.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개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뭐 라임을 맞춰보려고 저렇게 써본 겁니다. 판단치 않다. 바울은 판단치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 중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바울의 멋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 판단치 않다. 바울은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남도 판단하지 않지만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데요.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사실 주변도 세상도 내 편도 나를 판단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나를 판단하죠. 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 너 얼만큼 연봉이 돼? 너 어느 집에서 살고 있어? 아니면 너 미래는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이 나를 판단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나를 판단하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이렇게 고민하고 이걸 해야 돼. 내 편도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판단합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게임만 하면 앞으로 점점점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판단되어져 있죠. 너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안 살면 점점점이에요. 너 이렇게 많이 먹으면 점점점. 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점점점이에요. 다 모든 것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렇게 세상도 주변도 내 편들도 나를 판단하지만 나를 가장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남들의 판단은 어째든지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숨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나를 판단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입을 열려고 하면 커피를 사주든지 아니면 뭘 해서 입을 막으면 돼요. 아니면 도망가면 되죠. 판단을 안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판단하는 나 자신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라도 판단합니다. 꿈에서라도 나를 판단할걸요. 내 무의식 속에서도 나를 판단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서도 바울은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막 판단할 때,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그 당시에 욕먹는 직업이었던 목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자기 동료를 우연히 지나가다 만날 수 있잖아요. 너무 멋지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있어. 얼마나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남들은 내 친구는 저렇게, 나보다 못했던 친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야, 내가 더 잘 나갔었는데. 이런 생각이 바울 속에서 막 스물스물 기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 판단하지 않아. 나 괜찮아. 저 친구 잘 살고 있네. 나도 괜찮은데?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바울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이 용감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판단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그 나의 판단의 주체이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나의 판단의 주체이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바울의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자, 지금 바울 안에 누가 살아계신가요? 바울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무조건 암송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자,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면 나는 지금 누구를 판단하는 걸까요? 자,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하면 나는 누구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나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엄청난 일이죠. 주님을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사실은요, 판단을 하려거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는 옛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나중에도 또 살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는 옛사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 그것을 미워해야 해요. 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판단해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옛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발동해서 내가 한 주간을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초대 가운데 나와왔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죠. 뭘 회개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내 안에 새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 그런데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새 사람으로 살게요. 이게 회개예요. 또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요. 또 화내며 살았어요. 또 못 참았어요. 또 못 견뎠어요. 또 미워졌어요. 다시 사랑하며 살게요. 라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모든 판단을 멈추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자책하거나 스스로 책망하지 말아야 하죠. 4절 앞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울이 내가 나를 자책할 것,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을 못 찾았대요. 이 말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울은 완벽하니까, 바울은 위대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바울이 정말 위대했을까요? 바울이 정말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내가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고 싶지만 내 육체는 육신의 법을 쫓아간다면서 막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바울이 잘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완벽했기 때문에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자책할 것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신앙은 선언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중에 그렇게 판단받아야 할 만큼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옷을 이렇게 입었어. 그게 판단받을 만한 일일까요? 정말 그렇게 큰 문제예요? 아내가 입으라는 대로 안 입었어. 그 지구가 멸망하나요?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중에 그렇게 많이 책망받아야 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책망을 들어야 할 만큼 실수한 것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자책과 책망, 죄책으로 정말 많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누군가 제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못 살아서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어렵대요.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먹칠, 똥칠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름에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수원 전역에 누군가가 막 그 분뇨차로 수원 온 땅에 똥을 뿌려놨다고 칩시다. 우리가 저기 서울 꼭대기에 가면, 아니면 현주시 집에 파주에 가면 이 냄새가 날까요? 겨우 우리가 몇십 킬로만, 몇백 킬로만 떨어져도 아무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데 우리가 한번 이 수원 땅에 오물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얼마만큼 뿌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죄책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가리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이번 주부터 열심히 오물 뿌리고 살아야지라고 선택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똥칠보다는 꽃칠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우리가 먹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투척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먹칠을 하면 내 주변에서 그 오물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남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면 기독교의 구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원을 누려야 할 온 세상이 구원 가운데 초대되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슬픈 겁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건 슬픈 게 아니에요. 목사가 욕먹는 건 슬픈 게 아니에요. 욕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독교가, 목사가, 성도가 욕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슬픈 거예요. 그게 정말 지금의 슬픔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을 향한 판단을 멈추십시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가 좀 게을리 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좀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하라고? 괜찮아. 이번 한 주간은 게으르자.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보니까 막 게임을 괜찮아. 이번 한 주간 나는 괜찮은데 엄마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아.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 자신에게 조금 여유로워지십시오.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한 실천해 볼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기준과 근거에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발견해 보는 거죠. 뭐라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갈로름 빼고 의롭다. 자, 어떻게 하면 판단받지 않을 수 있고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건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보석금이 지불되어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한 기록이 사라졌어요. 그게 의롭게 된 상태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살인죄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법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이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두들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뿌리,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선량하다 할지라도 의로운 상태,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상태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보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심판자이신 주님이시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의로워야 합니다. 자, 심판을 하는 분, 누군가에게 보석금을 지불해서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심판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네 죄는, 신목사 네 죄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저도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짊어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처치 가족들의 죄를 제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죄를 넘길 그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겁니다. 할렐루야. 제 건 제 거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도 이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 중에 간혹 자기가 죄를 짊어지겠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쫓아가요.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러면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 안에 있는 죄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게 이단들의 교리예요. 자기는 예수라서 죄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흰말을 탄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흰말은 우리도 탈 수 있습니다. 다 타도 돼요. 자기만 타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만 죄를 대신 보석금을 지불해서 가져가실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의롭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깨달아져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내가 깨끗해졌구나 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딱 믿겨지면 그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거짓과 의롭게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과 불의, 왜곡과 일그러짐이 없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거짓과 불의, 왜곡과 일그러짐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의로워져요. 의로워지면 거짓과 불의, 왜곡과 일그러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거짓과 불의, 왜곡과 일그러짐이 없는 사람이죠. 아멘? 아멘? 답변하기 왜 어려워요? 아니,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답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믿겨지고 나면 의로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거짓과 불의, 왜곡과 일그러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아멘? 내 삶을 보면 노멘? 성경적으로는 오케이지만 내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의로워진 사람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의로워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로워져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옛사람이, 그 죄들이 자꾸만 우리를 가리워서 너는 사랑이 없는 존재야, 너는 기쁨이 없는 존재야, 너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처럼 나는 그런 존재야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판단하는 숫자가 주는 거죠. 판단하는 숫자가 제로가 되어진다면 할렐루야이겠지만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더 선명하게 발견되어지고 나면 100번 판단하던 게 50번으로 주는 거예요.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일주일간 막 계속 판단하던 사람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일주일에 100번 판단하다가 50번만 판단하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롭게 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상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억울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성경대로 살았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억울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의로워진 자들이 이를 축복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 원수는 나를 미워해요. 억울하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 억울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축복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억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살면서 억울하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석금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면 거짓과 불의, 왜곡과 일그러짐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거짓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어떤 불의한 생각들이 있는가? 무엇이 왜곡되어져 있고 내 인격의 일그러짐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습관과 삶이, 태도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너그럽고 싶은데 너그러움이 잘 안 돼.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작년에 지었던 죄를 올해도 짓게 되고, 작년의 실수를 올해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나는 평생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 지금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멈추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 없을까요?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 모두가 의롭게 되었다면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멈추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저절로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멈추어지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멈추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멈추어지게 될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일 멈추는데 나는 내년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내가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순간에 나를 멈추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급하게 한다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때에 적합한 때에 하게 하시는 그 순간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왜 멈추어지게 될 겁니까?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한데 주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하셨고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 계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데이스토리를 같이 작성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 구절도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아뢰면 내 문제가 해결된 상태인가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너를 지키실 거야.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키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평강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제가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제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오늘 부제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받을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말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그래, 불안할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죠. 그래, 불편할 수 있어. 힘들 수 있죠. 그래,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 어려울 수도 있어.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죠. 슬플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죠. 미워할 수 있죠. 슬플 수 있죠. 데이스토리를 같이 작성할